자리에 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후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실패를 딛고 승리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쓰라린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참으로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명가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험에 실패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항상 낙선만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제가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건투 선수 우리 어르신들 잘 아는 홍씨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건투 선수도 홍수환 감사합니다. 7번 넘어섰나요? 이렇게 계속 넉다운 됐는데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를 한 그러한 극적인 경기도 오래전이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참 극적인 승리를 맛보았죠. 치열하게 싸움도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와르르 그냥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은 손쉽게 전리품을 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비롯한 모든 이 남쪽의 산지지방의 성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공략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웬일로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꾸중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또 규명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도전할 때에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장면이지만 오늘은 우리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오늘 말씀 이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실패를 모르는 사람과는 승리를 논하지 맙시다. 예, 쉽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를 딛고 승리합시다. 실패를 딛고 승리합시다. 예, 아멘. 여러분, 실패에서만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여 더욱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목사다운 또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도 자꾸만 넘어져요. 한번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또는 평생 승리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7번째까지 돌고 7번째 날에 또다시 7번을 도는 것 자체가 순종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손쉬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방심해서일까요? 교만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인을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예배의 회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딱 집어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못한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전한 물건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가요?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진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온전한 물건이 은밀히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는 아무리 연약한 원수 한 명이라도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놓은 죄악이 있습니까? 색출해 내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 제해 버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 내십니다. 아간이 딱 걸렸죠. 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걸렸는데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 딸, 가축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불사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둑질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사용하는 것도 잔인한데 그 가족과 가축까지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인간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했던 조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족속들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한 죄악이 너무도 관영함으로 그 땅이 나를 향하여 호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그 죄악 때문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당장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성애로, 짐승과 교합함으로, 근친상간으로, 우상숭배로 그 땅에 너무도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오염되고 전염된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히려 그 오염과 전염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중국의 돼지값이 비싼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를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비싸서 사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휩쓸었죠. 그런데 이 한두 마리 폐사된 돼지 때문에 몇 마리를 죽입니까? 그 농장에 있는 돼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인근 몇 킬로 반경에 있는 농장들의 수만 마리의 돼지들을 다 살처분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이 아간을 철저히 형벌하고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아니 이 가나안 족속들 전체를 어린 아이, 남녀노소, 가축들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오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장자들, 또 우리의 월급 중에 첫 열매,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런 것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장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바치는 그런 목회자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치라 명령하시기 전에 그때 얻은 모든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전투는 전리품을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없습니까?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아간과 같이 은밀히 감춰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물리쳤다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없애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그 승기를 잡아 저 아모리 6개의 족속들을 그들이 동맹을 맺어 연합하여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하나씩 쳐부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 같이 그들은 다시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돌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좀 거친 돌, 모가 난 돌, 자연성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위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것을 명령했을까?
그것도 모세가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보통 신전은 어떻습니까? 신전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단, 그 속에 있는 제단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또 뭐 값비싼 금으로 되어 있던지 굉장히 멋있는 제단을 많은 제국들은 올려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꾸미면서 그 위에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투박한 자연석 위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묵상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참으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을 연장으로 다듬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힘들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물론 화장하는 것 중요하죠. 또 우리가 무언가 꾸미고 우리의 체면과 또한 어떠한 형식을 갖춰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이 외형이 좀 화장 못했더라도 좀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형식적으로 좀 미흡하더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명한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우리의 외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서 세련된 악단 동원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음향 빵빵하고 또 영상 선명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명한 공동체를 먼저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선명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선명한 예배지 선명한 영상과 빵빵한 음향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선명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선명한 예배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어떠한 편의시설을 그렇게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선명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 성벽을 쌓아 나갈 때 그 성벽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벽을 함께 쌓아 나가면서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세울 수 있었고 성벽을 다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에스라를 초청하여 부흥성회를 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은 선명한 공동체, 선명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와 또 음향, 영상 이런 노후된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 외형적으로 다시 한번 교체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3만 개 성벽을 쌓아서 세련되고 웅장한 그러한 사운드와 미디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중심,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할 때 이미 우리의 예배는 그런 미디어 갖춰져 있지 않아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험에 들고 또 공정치 못하고 투명치 못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이미 공동체에 분열이 생겼다? 그것은 아무리 멋있는 시설을 갖추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듬지 않은 그 돌 위에 제사를 드리라 한 것도 신명기 27장 6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명령했기 때문에 준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 그것을 우리 신명기라고 하죠. 그것을 돌에 기록한 것도 이미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때 큰 돌을 취하다가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록하라는 이 모세의 율법은 이 신명기 전체는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이 기록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석공을 시켜서 이 모세 27장 이후부터 정말 수많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돌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때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은 아멘을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을 함께 낭독했어요. 그 중에는 모든 회중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자들, 심지어는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이 외국인, 거류민들도 함께 그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년들의 이 형식적인 이 예배에 갇혀있는 교회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승인교회 참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하기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이제는 너무나도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라면 어떤 묵찬, 기찬, 설기찬 뭔지 아세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기도 찬양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온 세대와 함께 열린 예배를 할지라도 이런 형식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온 세대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목사님 드려야죠 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종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께 눈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승인교회가 좀 전통 교회에 비해서 예배가 많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다고 할 수 있죠. 자연석에 있는 그대로 어떤 형식이 좀 깨져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놀랍게도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 중에 우리 승인교회 예배가 굉장히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예배, 겸손한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예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찬송가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우신 리더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함께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이나 우리 지휘자님께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라라는 말 안 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끝나기 전에 제가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렸을 뿐이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드리는 거, 이번에 우리가 가을을 함께 우리 청년들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한 찬양 축제를 통해서, 간증 축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부터 어하나와 또한 쉐마학당이 시작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나만 낭독하고 나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세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회복과 말씀의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0월 13일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웃는 온 가족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는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도 이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권면하셨을 때, 저는 기아 대책을 많이 돕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월드비전 합창단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그 예배 가운데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권면하셨을 때 제가 순종을 하였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부 예배 때 합창단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우리는 그때는 청중이 되어서 또한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해주셔서 우리가 2주 후에는 공연이 아니에요.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꼭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이지만 또 감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작정할 거 있으면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코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함께 웃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속한 대처와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9장에 보니까 또 실수해요.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멸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꾀를 냈다는 것이죠.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신사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심지어는 목사의 말도 믿을 수 없고 부모의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불신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부의 말도, 대통령의 말도, 검찰의 말도, 어떤 언론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심지어 여론도 조장되는, 모든 것이 조작되고 조장되는 이러한 불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속임수에 그들이 처하게 됐는데 그들은 그냥 그 꾀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에도 순종했는데 왜 그들은 다시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감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죠. 우리가 늘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9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빠진 그 실패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만 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꾀를 내서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그들의 그 뜨거운 음식이 곰팡이 나게끔 썩게끔 이미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전대는 헤어지게 했고요. 또 기운 부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이 다 이렇게 낡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우리는 멀리서 출발했는데 보소서 지금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 정도로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 족장들, 여호수아와 리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 겉모습만 확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그런데 웬걸요? 3일 이후에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말했으니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칠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러나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물 깃는 자와 또 나무 패는 자로 종으로 삼는 거로 결의하고 문제가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나죠. 이제 어찌 보면 이 아우 국가, 동맹한 국가인데 이 기브온을 나머지 이 5개의 국가가 치러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중심이 돼서 물론 이 기브온과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이 예루살렘 왕이 다른 왕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헤브론 왕도 또 라기스 왕도 에글론 왕도 또 야르뭇 왕도 다 불러들여서 이 5개 연합군의 동맹군이 이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속였던 사람이 그러한 공궁에 처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아이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안 좋은 심보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이 정말로 간절하게 이 5개 연합군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 당신 우리의 형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동맹국 아닙니까? 제발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브온에게 배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 요청해야 돼요? 교회 분들에게 돈 꿔달라고 요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알고 그 연약한 자를 도우러 간 겁니다. 선교적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군장을 메고 그 용사들과 더불어 이 기브온은 40km 떨어진 이 산악지대로 그것도 오르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이 40km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한 것들을 곱씹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스스로 성결치 못하고 은밀한 것을 속였을 때는 너희들이 작은 자 하나라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를 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용사들이 용기를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40km를 행군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허를 찔린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이들이 나타남을 보고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 이들 뭐 숨은 비장의 무기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이미 마음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넘어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베토론으로 가는 이 비탈길 끝까지 추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지게 된 것이죠. 폭풍우가 일면서 영어로는 그것을 헤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박이 막 떨어질 때 그 우박에 죽는 자들이 이 칼에 죽는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SF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멈추셨다고요? 태양을 멈추셨어요. 여기서 똑똑하신 분은 지구를 멈췄습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달도 멈췄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태양이 멈추는 거, 그 달이 머무는 거,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야살의 책에도 이러한 인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지구도 멈추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믿자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과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 이 아모리 오족속과 함께 전쟁한 이날은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많은 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날은 첫째 달 29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식현상은 흔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정말로 100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일식현상이 과연 이 전체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날에 어떠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나 하고 이렇게 규명하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다가 1421년, BC 1421년, 오늘날 달력으로 5월 1일에 이 아얄론 골짜기 부근에서 정오 12시 2분에 엄청난 대기일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검증하는 것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해석하기를 해가 중천에서 멈춰서서 밝은 날이 오래돼가지고 전쟁이 길어져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폭풍우의 신과 태양과 달의 신을 섬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 계기일식으로 온 땅이 어두워지고 폭풍과 또한 해일, 이 우박이 일어날 때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일식을 향하여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일식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다 우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다 따지고 그것이 납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처럼 그렇게 방치하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지구를 멈춰 세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12절에 아뢰할 때 기도할 때 시간들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멈출 수 있어? 병이 고쳐질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이것은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손쉬운 문제 앞에서는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굳이 우리 하나님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 있겠어? 내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중국 다녀왔잖아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유일하게 이 1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연절 목사님과 우리 그때는 꼭 산책하자고 우리는 예외를 해줬어요. 그분들은 보안 때문에 꼼짝 못해도 우리는 산책하는 걸로 허락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씀 들을 때는 공부할 때는 아멘하면서 열심히 한 분들이 이 점심시간 되면 기도의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이분들이 작년에 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작년에 제 처남이 이 중국 갈 때쯤에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깨졌어요. 그리고 무의식이 됐고 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런 무의식 중에 있는 처남에게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명기신학교 갔을 때 이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시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이 의식을 되찾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제 김요한 목사가 강의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용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한 여자 기도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3분이 있는데, 목사님 2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멘토래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멀리서까지 모시고 왔는데, 사실 저는 기도받기 싫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산책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절한 요청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딱 하루만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자기들도 쉬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연철 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 유일하게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물론 중국말로 중국말 자체가 방언이지만 방언으로 눈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신유의 의사가 있다는 분이 저희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제 잘 보입니까? 어떻게, 있는 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저도 사실 딱 했을 때 그분의 얼굴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듣고 이분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시력 저하가 멈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력을 좋게 해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 의사 선생님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그분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받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눈을 더 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목사님 독수리처럼 밝은 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맛보십니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패를 딛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옆구리와 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있나요? 우리 다 함께 정말 은혜 받는 그 자리로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도우러 달려갑니까?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456장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양하겠습니다.